오늘의 그 아삽의 기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요. 적들이라 할지라도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관계 속에 얽힌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으로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에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침묵은 상대방의 속을 몰라서 안절부절하며 상대방의 경계를 할 때 느껴지는 그러한 침묵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면으로서 고유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상태이며, 이는 상대방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서 평화와 안식을 덤으로 안겨주는 그러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이라듯 침묵이 나타내주는 양면성은 그 침묵 자체가 가진 기본적인 기질보다는 침묵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침묵하는 그러한 자 사이의 관계성에서 양극단이 달라 보이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이 신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신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신은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세 가지 단어로 어쩌면 신이 하나님을 소모하고 또한 신이 하나님을 겁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문을 풀이해보면 침묵하지 말라는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 단순히 무관심이나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서 뒤에 잠잠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 역시 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달라는 그러한 요청인 것이며, 마지막으로 고요하지 마소서 역시 말보다는 행동을 나타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시인이 느껴지는 위기에 보호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요청하는 그러한 요청이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원인은 시인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으므로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의 원수들이 떠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말은 이제 권세를 잡고 휘두른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셋째, 주의 백성들을 치려 관계를 깨하였다. 그리고 넷째가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리고 서로 그들은 의논했다. 그렇게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네 가지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과연 무엇입니까? 모두 주님을 반역하고 주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이 아끼시는 주의 백성들을 치리하였고 또 주님이 숨기신 자를 찾아내어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의 원인은 모두가 주님만을 위한 그런 탄으로서 사설의 신 개인적인 편안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과연 어떠합니까? 모두가 우리를 위한,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편리를 위한 그런 기도가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런 기도, 모범적인 기도는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이라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을 위한 모든 필요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채워주시다 그러한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순전히 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탄원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지금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죠. 그것도 하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는 하나의 대적이 하나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 모두가 합심을 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려 다시는 그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고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기를 이야기라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시인이 나이난 외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에돔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네게브 사막 오늘날 바위를 깎아 요새를 만든 페트라 지역으로서 유명한 그런 지역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동쪽에 거주한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형제들이죠. 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삭의 형의 족속으로서 오늘날 중동의 이란, 이라크 족속들이 대부분이지만 소수 민족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으로 흡수 포함된 베두인족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낳은 그러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동쪽 강 건너편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르와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 지역 지중해 근해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러한 민족이었고 아수르는 후에 셀주크 왕조로까지 번성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한 그런 민족으로서 다 합쳐서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이스라엘 에워싸고 그렇게 괴롭게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당시 강대국 사이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두셨고 왜 그들이 위급할 때 급히 시인의 하소연처럼 구원하여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성경 신명기서 7장 7절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 태풍 앞에 있는 작은 호롱불입니다. 하지만 옛적에 아브라함의 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그 후에 다윗 왕 때에는 과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했던가요? 바로 정말 주의 모든 그 족속들이 조국을 바치는 그러한 강대국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 나라를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잘나서 군사력이 부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겸손했고 또한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이 순적하게 지켰고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이 생기고 주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은 마치 그 모든 힘의 원천이 그들에게서 나온 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한히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의 그 왕 때는
그 나라가 126도에 가까웠고 또한 그러한 그 126도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는 열지파 북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 말하며 그 제사 지내고 분향을 했으며 남쪽 유다 여로보암 왕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로 적국으로 변한 여로보암 왕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19대 왕까지 21대 왕까지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며 이러한 동기가 지금의 현실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여기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힘쓰는 데까지 그들의 삶을 뒤돌아볼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쩌면 처절한 소망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입술을 깨물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인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고 너그리 용서해 주시고 7번씩 7번이라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비상수단을 동원하시는데 바로 인생에 있어 다윗 왕에게 허락하시고 선택하신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은 형벌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적의 침략으로 3개월간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온역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을 것인가 선택하라 그렇게 다윗 왕에게 선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형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고요히 행동하시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신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시인은 애적 사사기 때 일어난 승리를 기억해내며 그때처럼 승리를 안겨줄 것을 소망과 기대를 드러나는 말씀으로 9절에서 10절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본문에 예를 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여선인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사건이 바로 시스라와 야빈 사건이고 그리고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 선지자의 활약에서 등장하는 오레카 스엡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여선지 드보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그 중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드온 선지자는 그가 밀타작을 할 때 어디서 했냐면은 포도즙 틀에서 굴속에서 타작을 했다는 것이죠. 너른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속에서 타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서요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굴속에서 숨어서 타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들 때, 연약할 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적군 미디안과 또한 다른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이것은 오로지 그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로 오늘 여기 시인은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시인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믿음으로 가질 수 있냐는 것이겠죠. 그저 고난이 찾아왔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옛날을 생각했고 옛 이스라엘 역사서를 찾아보았으며 또한 선조들이 들려준 그러한 선지서를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로 신이 예를 든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때론 너무도 안타깝고 또 막막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암담한 세월이 사방에 꽉 막힌 마치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그러한 물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면 성경을 읽으며 문제 해결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오늘 본문 시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아주 중요한 반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싼 그러한 대적자들을 지칭하는 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그들의 소유로 취하자 한다면 바로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자 한다는 것이겠죠. 즉 이 말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다른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우리 크리스찬이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다른 말이 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백성이 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여기 12절의 말씀에 이 바로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는 이때부터 마음을 다시 되잡고 조이는 그러한 모습을 13절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 부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시인은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나를 시인은 바로 일치시키고 이제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바람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시인은 고백하고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러한 상태에서도 바로 신약에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사울의 바울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바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또 시인에게 모이진 그러한 적들이 바로 금불같이 초기같이 지푸라기같이 같다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을 사르도록 기도하고 기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을 확신에 찬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정의 말씀이 여기 18절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같이 한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진리로 알게 하옵소서. 아멘.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신은 절대 없다는 말이겠죠. 아멘. 또한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에게는 어떠한 우리에게 어려운 난관과 시련과 사람들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이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늘 우리 유집사님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서 바로 그분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인이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은 바로 적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 때 신약 때 시절을 보거나 또한 오늘날 현실 우리에게 닥치진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 나라 주변들을 본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적들이 과연 지금 강대국이 되어 있는가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세계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방이 우리 싸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늘 향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